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쓴 책이긴 하지만 이제 실제 읽어보면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했는데, 지난주에 살폈던 예레미야 1장 한번 펴보십시오. 예레미야 1장 시작부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2절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가기까지 임하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선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요시야 왕 제13년에 임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 구약 역사로 하면 그게 주전 628년쯤 되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임했느냐? 요야김 시대도 계속되어지고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이 이 멸망되고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랬는데, 그 시드기야 11년 예루살렘 멸망이 주전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요시야 13년이 주전 628년이라고 했으니까 그 628년에서 586년 이렇게 계산해 보면 42년 동안이나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죠. 4절로 넘어가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다뤘던 본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를 모태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너를 성별했고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너는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고 무슨 말을 시키든지 너는 그 말을 하라. 그리고 갔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서 너를 구원할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서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면서 내 말을 네 입에 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장면인 1장 1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그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뭘 보느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제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그랬더니 잘 봤다. 이것은 내가 내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는 조금 생뚱맞죠? 살구나무를 가지를 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의미냐? 내가 내 말을 그대로 지켜서 그대로 이루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밑에 관주에 보니까 이 지킨다는 말이 살구나무라는 말과 의미 비슷하다. 그런 이 관주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새번역 성경에서는 같은 이 절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살구나무에서 관주로 샤케드라,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말은 쇼케드라. 비슷하죠?
샤케드, 셔케드, 동음 이의어는 아니지만 동음 이의어는 뭐예요? 완전히 발음이 똑같은데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죠. 근데 뭐 배 그러면 다 말은 배여도 타는 배, 먹는 배, 사람 몸의 배, 눈 그래도 사람 몸의 눈, 동물의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 이게 이제 동음 이의어인데 그렇게 동음은 아니지만 사케드, 쇼케드 비슷해서 하나님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면서 내가 내 말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내가 지켜보고 그렇게 하겠다.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또 뭘 보여주십니다. 뭘 보느냐?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끓는 가마를 봅니다. 근데 그 끓는 가마 윗면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가 본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데 14절에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질 것이다.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을 불러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자리 잡게 하고 성벽과 성읍들을 치게 할 것이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그 우상들에게 절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해서 모든 죄악에 징계할 것이라.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말라. 내가 오늘부터 너를 온 땅과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끔 하나님께서 그 끓는 가마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비슷한 내용의 계속된 반복입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쓴 책이긴 하지만 실제 읽어보면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주를 이룬다 했는데 1장에서도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랬는데 2장 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렇게 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대로 3장 4장 쭉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인 것이고 그 심판의 내용이 너무나 가혹합니다. 그래서 1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너에게 이렇게 물을 것이다. 뭐라고 물어요? 16장 10절에 그들이 너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고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그들이 너무나 괴로워서 너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재앙을 내리시는 까닭이 뭐냐? 그들이 그렇게 물어오면 11절 너는 이렇게 대답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더라. 근데 너희는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더라.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서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서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고 그곳에서 온갖 우상을 섬기게끔 그렇게 하신다더라. 이렇게 대답하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내내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내가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러이러하게 벌을 내리려 한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7장 3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 뜻은 뭐예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안 하고 이곳에서 살게 하겠다. 예레미야는 그 예루살렘 멸망, 유다의 멸망이 이제 임박한 그 시점인데 그 시점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이라도 너희가 돌이켜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돌아오면 내가 그 멸망시키려는 것을 내가 바꿀 용무가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할 것이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7장에도 그랬고요. 22장에도 보니까 22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그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거듭되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다. 7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했지만 7장 24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7장 25절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굽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우리가 구약 역사서를 보고 선자를 보면은 다 인정하는 바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표현하셨죠. 내 종 선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내가 끊임없이 보냈다. 그렇게 거듭되게 종들을 보내서 권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1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어찌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나도 너희를 구원하고 용서하고 하는 것에
지쳤다는 말씀까지 하시며 예레미야 15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라. 하나님께서도 진짜 지친다. 내가 너희들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지친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예레미야 17장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이 오늘 함께 교도간 안식일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시고 그들이 듣지 않으니 또 세월이 흘러서 예레미야에게도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워 있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사야서 56장 말씀이고요. 이사야서 58장에서는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게 그 요시야 왕 13년 주전 628년에 임해서 그 멸망할 주후 586년까지 임했다 그랬는데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총 20왕인데 10번째 왕인 우시야 왕, 실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주전 739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16년 동안 요담 왕, 16년 동안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29년, 그리고 이제 므낫세 왕으로 넘어와서 680년쯤 순교당한 것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739년에서 680년 하니까 얼추 60년 동안 이사야가 선자로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는 그러니까 739년부터 말씀을 전했는데 예레미야는 628년부터 말씀이 임했으니까 111년 차이죠. 그리고 이사야가 죽고 나서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한 그 어간을 보니까 한 50년 어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한 60년 동안 그렇게 선자로 사역을 하고 죽고 한 50년 정도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그 한 100년쯤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을 지키면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다. 근데 예레미야에게 또 그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예 기본 중에 기본인 안식일 계명을 지켰다는 말이에요. 안 지켰단 말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인 안식일 계명조차도 안 지켰다는 거죠. 사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편히 쉬라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 역사를 보면 잘 알듯이, 그리고 또 그 이후 오늘날까지 교회 역사를 봐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편히 쉬라는 안식일 계명조차도 잘 지켜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많은 벌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상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근데 너희 조상들은 어쨌느냐?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금옥을 곱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상가 날을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25절에 다윗의 왕이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들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내geb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27절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사야 때도 동일한 고민을 하셨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예레미야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동일한 이 권면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에 팔 물건들을 지고 성에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안식일에 가게 문을 열고 평일처럼 장사를 한다든지 또 공장 기계를 돌려서 물건을 만들어낸다든지 하는 모든 것이 다 생각해보면 더 잘 살아보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러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인생에 더 복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더 힘든 시대여서 소위 무한 경쟁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는 경쟁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동네 사람들끼리만 경쟁을 하면 됐었는데 이게 점점 그 범위가 넓어져서 요즘은 한 나라 안도 부족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서로가 서로에게 경쟁 상대가 되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기업이 무슨 기술을 먼저 개발해서 세계 시장을 선점하면 그냥 모든 것을 기회를 다 놓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쟁 구도 속에 뛰어든 이 사람들이니까 이게 뭐에 쫓기는 그 마음이 늘 그 속에 있어서 이른 새벽부터 밤늦까지 연구소에 불이 안 꺼지고
공장에 불이 꺼지지 않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주일날 나가 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이런 세상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준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셨다. 근데 그 6일 동안도 하루하루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낮에 창조하시고 이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그렇게 6일 동안 넘어간 걸 우리가 봅니다. 무슨 말이에요? 천지 창조를 하시는데 그 6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낮에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밤 시간에는 쉬는 이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창조하셔야 되니까 너무 힘드셔서 꼭 쉬셔야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니까 그렇게 피곤해서 쉬어야 되는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낮에는 일하시고 이제 밤에는 쉬셔서 그냥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렇게 아무 기록도 없이 하루하루가 그렇게 넘어간 걸 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엿새 동안 창조를 마치신 이후에는 제7일은 쉬심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안식일 계명을 우습게 여기며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그렇게 쉬지 않고 밤잠 자지 않고 뛰어야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야. 나는 내가 내 형상을 따라 지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피곤한 구조에 매여서 그 구조의 희생물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든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해서 안식일을 따로 거룩히 구별해서 내게 나와 예배하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다른 사람들 보라고 시범으로라도 복을 많이 내려줄 거야. 사람들이 보고 저렇게 해야지 복을 많이 받는구나. 그렇게 보고라도 따라하는 것이 따라하고 싶어지도록 내가 복을 줄 거야.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주일도 쉬지 않고 공부하고 장사하고 공장을 돌리고 이게 내게 더 복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안식일 계명을 어기고 산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내 가치관, 내 성격 때문에 나 자신을 쉬어주지 못하고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이일 저일로 몸을 무리하게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몸이 병들고 삶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고 생활이 바빠지는가? 바라는 것은 많고 현실은 따라주지 않고 그래서 마음이 늘 조급해져서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행복은 모든 것을 다 가져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경제학 수업에 보니까 경제학 책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인간의 행복은 분자와 분모가 있는데 얼마나 많이 가졌냐는 그 분자고 얼마나 많이 바랐느냐는 분모라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가지면 행복이 커지는 것도 맞지만 또 다른 방법은 뭐냐?
바라는 것이 점점 적어지면 행복도 더 커진다. 패배주의가 아니고요. 삶의 지혜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을 말하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은 대부분의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려고만 하면은 언제든지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여유가 없고 조급해하고 감사하지 못합니까? 그 위에 몇 프로 더 그걸 얻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몇 프로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비용을 지불합니다. 근데 경제학에 보니까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선까지는 이게 조금만 노력해도 다 얻어지는데 그 다음에는 그 나머지 상위 1%, 상위 0.1%가 되려고 하면 그것은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만 고쳐먹으면 얼마든지 지금 당장도 감사하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씩 편히 쉬라는데 편히 쉬는데 바로 그 쉬는 것이 내게 본다니까 복이 된다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 좋은 이 굿 뉴스 복음입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고 살지는 않으니까 다행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다행인데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부족하더라. 바라기는 모두가 믿음으로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진림되게 성도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